안녕하세요. CTS 월드 프로젝트 열방을 향하여의 전혜진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곳곳에서 단기 종교를 떠난 분들 많이 목격하셨죠? 아무래도 방학이나 여름 휴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겠는데요. 단기 종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을 먼저 보여주셨는데요. 예수께서 12사도와 70명의 제자들을 선교를 위해 주님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 바로 단기 선교의 시작이 아닐까 싶네요. 단기 선교에는 여러 이점이 있는데요. 단기 선교를 통해 세계를 보는 눈이 바뀌고 이로 인해 단기 선교에 참여했던 10% 정도는 장기 선교에 헌신하게 된다고 하네요. 또 하나 이점은요. 협동심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추수에 있어서 먼저 뿌리는 자가 있고 이를 거두는 자가 있지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일하는 기쁨을 배우게 되는 거죠. 또 선교지로 다시 나가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 여름 단기 선교 다녀오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은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나누길 기대하면서 오늘 열방을 향하여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CTS 월드 프로젝트 열방을 향하여 한 주간 세계 선교 소식을 집중 보도해드리는 선교 포커스 시간입니다. 선교지에서는 교회 건축이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악한 영들 때문일까요? 인도네시아 보그르 지역의 소속 경찰관들이 철거 반원들과 함께 가정교회로 사용되던 건물을 철거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리무스 능갈 마을에 있는 나로공 오순절 교회를 철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철거를 막으려고 항의하던 교인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 10명가량의 교인들이 체포됐습니다. 한편 현지에서는 교회에 대한 철거 작업이 앞으로 다른 지역의 다른 교회로도 확산될 것이라고 소문이 퍼지고 있어 인도네시아 교회의 어려운 국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거된 교회를 이끌고 있던 레크손 시토르스 목사는 이번 철거 조치의 부당함을 보상받고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법적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베트남에서는 몇몇 젊은이들이 복음 전도자인 망봉을 습격하여 6천만 동을 빼앗았습니다. 미아로 약 3,000달러 이상의 돈인데요. 이는 새로운 가정교회를 짓기 위한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습격한 시점은 마침 예배가 시행되던 때였는데요.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탄자니아령의 자치독립지역인 잔지바르의 자치정부가 기독교인들에 대해 토지를 얻을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관리들이 지역의 이슬람 단체들과 결탁해서 교회가 지어질 예정이었던 부지에 이슬람 모스크의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는데요. 한편 잔지바르에서 사역하는 파울로 카몰레 마세기 목사는 교회 건축을 위해 지난 2007년 4월에 땅을 샀지만 교회를 짓기 시작하면 이슬람 군중들이 몰려와 교회를 때려 부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전혀 사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갈 수조차 없다고 하는데요. 더욱 많은 관심과 중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중국 소식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중국인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몰아가고 있어 기독교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오타와 대학 앙드레 라리베르테 교수는 중국 정부가 급속한 기독교 확산을 걱정해 불교 기관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사람들의 영적인 추구를 막을 수 없게 됐으므로 이런 흐름을 불교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에서 교회는 관광 자원으로서 별다른 가치가 없지만 사찰들은 경제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정책이라는 분석도 일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참배객들이 내는 엄청난 입장료는 현행법상 사찰과 지방정부가 나누어 갔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불교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게 됐다는 건데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 제목 나눌까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수천 개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 199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기도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열방을 향하여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복음화할 수 없는 종족, 그들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사역이 바로 기도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로 품는 미전도 종족, 오늘은 수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단 남북의 20여 년간의 내전이 2005년 평화협정으로 인하여 중단되었지만 여전히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2011년 1월에는 남북 분리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투표 결과가 하나님의 계획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루속히 분쟁의 불씨가 꺼질 수 있도록 하소서. 독립 이후 이슬람 독재 정부로 인하여 교회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어 왔으나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교회는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사라지게 하소서. 오랜 전쟁을 겪고 징집까지 되었던 수많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교육 기회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아랍인과 흑인, 소수민족의 기독교인들이 종족 간의 분열을 뛰어넘어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방의 희망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발걸음 순서입니다. 오늘은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시드니 주안교회의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호주 원주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킴벌리 지역에 단기 선교팀이 찾아가서 미용 봉사와 또 어린이 사역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 오페라하우스 하면 생각나는 호주. 많은 도시 가운데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는 시드니. 이곳에 선교에 열정적인 한인 교회가 있다. 대학 건물 일부를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드니 주안교회. 여인이 향유를 좋은 향기 나는 향유를 교인의 대부분은 젊은 청년들. 오늘도 예배당을 가득 메웠다. 특별히 오늘은 호주 원주민 단기 선교팀을 위한 기도 시간이 마련됐다. 지난 11월에 이어 2차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려는 것이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드니 공항을 출발해 호주 대륙 북서쪽에 위치한 다윈 공항에 도착. 거기서 다시 홀스크릭까지 버스로 800km, 꽤 먼 곳이다. 이들이 찾아간 킴벌리는 호주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여름에는 최고 섭씨 5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곳이다. 덥고 메마른 땅 깊숙한 오지에 200여 개의 크고 작은 애버리진 마을이 있다. 애버리진은 백인들이 이주하기 전 이 땅에 살고 있던 토착민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땅의 주인이었으나 변두리로 밀려나 소외된 채 살고 있는 애버리진을 섬기러 가는 주한교회 단기선교팀. 첫 사역지는 홀스크릭 양로원이다. 별다른 환영도 관심의 눈빛도 받지 못했지만 단기선교팀은 담대하게 준비한 찬양을 드린다. 이곳 원주민들은 과거 호주 정부가 실시한 원주민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돼 살아온 아픔을 간직한 세대다. 기쁨도 희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이들. 시간이 흐르면서 선교팀도 흥이 나고, 그러자 장단 맞춰 박수치는 이들도 하나둘 늘어난다.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지는 것일까. 우선 원주민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관심을 이끌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일부 보셨지만 아주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같이 박수도 치고 이렇게 노래도 같이 부르고 그렇습니다. 우리 원주민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 원주민 사역에서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양로원에 이어 홀스크릭 교회를 찾은 단기 선교팀. 밤늦도록 사역이 이어진다.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 낮에 만난 어르신들과는 반응이 사뭇 다르다. 찬양에 이어 인형극을 준비하는 선교팀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못생기고 연약한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모습을 담은 이 인형극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애버리진의 미래를 쥐고 있는 아이들. 선교팀은 이 아이들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저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 빠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단기 선교팀 모두 화이팅! 아침부터 다음 사역지인 212 마을로 이동하는 주한교회 선교팀. 오늘도 바쁜 일정이 시작된다. 212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향한 한 컨테이너 건물. 9년간 문을 닫았다가 지난해 9월 김성태 선교사에 의해 다시 열린 212 교회이다.
작년 1차 단기 선교팀이 찾아와 꾸민 크리스마스 장식이 그대로 있는 모습. 교회를 섬길 전임 사역자가 없는 현실에 선교팀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또한 100km 넘는 거리를 달려와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김성태 선교사와 메마른 땅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기도도 오래도록 이어졌다. 다음 사역지인 링어소크로 이동하는 중 무릉덩이와 갑자기 나타나는 야생 동물들은 종종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애버리진 마을들이 대부분 오지에 있어 2~3시간씩 이동하는 것이 보통. 이동 중에도 애버리진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율동 연습이 한창이다. 선교팀이 가장 주력하는 것은 어린이 사역. 아이들의 미소에 더위도 피로도 있는다. Jesus and two other prisoners were led to the place of execution. This is the 경제적으로 호주의 최하층을 구성하고 취약률도 30% 이상 낮은 애버리진의 현실. 아이들은 저학력, 가난,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얼룩진 부모들의 삶을 보며 성장하고 있다. 그냥 어렸을 때 시골에서 애들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고 환경이 안 돼서 그리고 얘네들도 그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배우지 못한 게 뭐 환경이 그런 거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별로 챌린지도 안 된 것 같고 근데 우린 잠깐 왔다 가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뭔가 그래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은 선교팀도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는 듯하다. Jesus save us. Jesus love us. Jesus love us because we are special.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한 선교팀. 지난 11월에 다녀간 선교팀이 찍은 아이들의 사진이다. 흥미로운 눈길로 사진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준 것을 기뻐하는 아이들. 아쉬움을 뒤로 하고 헤어질 시간. 짧은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은 전해진다. 솔직히 어제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아이들이 저희를 너무 반겨줘서 너무 고마웠고 저희 팀하고도 나눴지만 솔직히 우리가 아이들에게 나눠준 사랑보다 아이들이 저희에게 준 사랑이 너무나도 더 큰 것 같아서 참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네요. 이 땅의 주인이었지만 오히려 배척당하고 소외당하며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온 호주 원주민 애버리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드니 주안교회의 아름다운 발걸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어서 선교의 사람 함께 하시겠습니다. 열방을 향해 열심히 뛰고 계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호주에서 사역하고 계신 임순영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앞서 아름다운 발걸음에서 보셨던 것처럼 호주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특히 시드니 레드펀이라는 곳은 원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곳으로 사역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뉴욕의 할렘가보다도 위험한 곳이었다고 하네요. 임순영 선교사님은 지난 11년간 위험을 무릅쓰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역 이야기 참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세계 3대 미항으로 불릴 만큼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호주 시드니. 아름답기로 유명한 이곳에도 어두운 과거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호주의 원주민 에버리진의 대다수가 모여 사는 레드펀 블록. 겉보기는 평화롭지만 위험한 지역이라 사람들이 발걸음을 꺼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원주민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임순영 선교사입니다. 그가 건네는 말에 환하게 웃는 주민. 길을 걷다 만나는 사람들도 대부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저 캥거루 저 점심 먹자고 여기 끝나고. Phileas. This is Auntie Louise. Yeah. She's singing so well, dancing my song. Okay, I see you. Yeah. 이렇게 주민들과 친근해지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고 처음 이곳의 풍경도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 동네 차라리 이렇게 세워놓을 수가 없었으니까 전부 다 그 유리창을 다 부서지고 저녁에 자고 나면 아침에 유리창이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저녁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마약과 그 술과 그리고 살인 사건과 그리고 경찰 사이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1973년 역 근처에 조성된 대도시의 유일한 원주민 집단 거주지 레드펀 블록. 3년 전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던 이곳은 뉴욕의 할렘가보다 위험해서 경찰들도 순찰을 꺼릴 정도였습니다. 마약과 음주, 폭력이 만연했던 이곳. (11년째) 레드펀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임순영 선교사. 오늘도 그는 천막을 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옆에 있던 꼬마 소녀도 일손을 거들고 현수막까지 걸고 나니 얼추 예배당의 모습을 갖춘 듯합니다. 임순영 선교사가 부인과 함께 이곳을 찾은 것은 1999년. 그러니까 벌써 11년째. 매주 원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에 천막으로 예배당을 짓고 예배와 나눔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y put us on the right track, and we're still on top key now. We're on top key, not down there. We are be with Lord Jesus. They guide us in the right path. Stanley and his wife Becca and all the children, they helped us and guided us all, and they helped us all. 누구도 들어오길 겁내는 이곳에 임 선교사는 꾸준히 찾아왔고 그들에게 샌드위치와 커피를 대접하며 아픈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한결같은 임 선교사의 정성에 원주민들은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무조건 가서 이 형제 자매들이 그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불쌍해서 이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 어린 나이에 마약으로 그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위험한 일은 뭐 많았죠. 사람들이 술을 먹을 때, 지금은 술을 안 먹으니까 그렇지만은 술을 먹을 때는 저 위에서부터 이 밑으로 저기
맥주병을 막 던져요. 맥주병을 던지고 또 돌도 던지고 우리한테도 막 돌도 던지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막아주셨어요. 그 병도 한 번도 맞지도 않고 그런 것도 있었고 저 맨 처음에는 한 몇 대 맞고 몇 대 맞고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어요. 사실은요.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때마다 담대함 주시고 더 오게 해주시고 만약에 제 생각 같았으면 그거 인간적으로는 못 오죠. 그렇지만 그런 거를 다 감당하고 금방 그게 마음이 풀려요. 이게 미움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렇게 자꾸만 오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은 덕분일까요? 마음을 연 원주민들이 임 선교사를 따르기 시작했고 2005년부터 이 지역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을 끊고 일자리를 구하고 그러다 보니 범죄도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지 11년째 됐지만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오늘 일이 있어도 누가 한마디 욕을 하는 사람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옛날 같으면 고함과 그 욕과 온갖 그 언행을 안 좋은 언행들을 하여 그들이 서로 저주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참 이 레드폰 자체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제가 봐도 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믿음이고 또 그렇게 사역을 오랫동안 물론 10년이면 저희들 오래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열매를 보지 않고 내가 그 땅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을 받는다 하는 그걸로 저희들은 항상 만족하고 지금까지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그 지역을 보내줄 때까지 또 이 땅에 지금 우리가 교회를 제가 지금 거의 다 맡아서 하는 저거이기 때문에 원주민 목회자가 오면 정말 좋은 원주민 목회자가 오면 우리가 하는 것을 전부 다 넘기고 우리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젠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만들어 줄 줄 제가 믿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친히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내와 순종으로 레드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임순영 선교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맺기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굳건히 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피어나네. 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무더운 여름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더운 여름 날씨에 많이 지치셨던 분들, 다가올 9월을 생각하시면서 새롭게 힘내시고요. 이곳보다 더 더운 나라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또 반대로 겨울을 지내고 계신 선교사님들도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날씨 원망하지 마시고 어김없이 변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찬양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오늘도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